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이롱 이스라엘도 있는가 보죠. 예. 참 이스라엘이라 했으니까 나이롱도 있는가 봐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깥 얘기하면 너는 참 신자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럼 거꾸로 하면 나이롱 신자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볼 때도 너 참 신자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 오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는 요한복음 볼 때에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누구라고요? 요한과 안드레예요. 요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그 인생 몽땅 누구에게 바쳤어요? 그렇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실 저 어린 양을 위해서 나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킨 이 제자들, 이제는 이 서성을 잊으라. 이 서성은 그림자야, 그림자. 때가 딱 되면은 올 스톱 끝나는 거야.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나는 이제 지나가. 나는 바람처럼 왔다가 싹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흥해야 하고, 하나님 나는 더 크게 흥해야 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봐라. 내가 어린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났어요. 사도 세례 요한을 떠나고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내가 기르고 훈련시킨 훌륭한 제자가 하루아침에 등 돌려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요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즉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내 인생에 땀 흘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일하는 건 뭐 때문에 일합니까? 땀 흘려 살고 애쓰며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고생합니까? 어린 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린 양을 안 보고 그만 우리 잘 되는 거,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 그것만 눈에 보여가지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뭐합니까? 이런 거 안 도와주고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필요 때마다 주님 끌어당겨가지고 채워주고 됐어요 이제 주님 가세요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세례 요한을 부르고 세례 요한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면서 다 이렇게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했으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부름받아서 누구라고요? 요한과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베드로의 동생. 그런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꼬리 찔리면 튀어나가야죠. 다른 연예인 스타들 이름 몰라도 돼.
그런 거는 우리 좀 알아야 돼. 예.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 형님을 전도했어요. 형님 누구요? 베드로를 전도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항상 그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왜 이렇게 있느냐? 아직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딱 돼가지고 모든 것이 계산이 딱 끝나면 서트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재림이다. 예수 재림. 세상은 여러분 변함없이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고 지구는 빙글빙글 돌고 사슬사슬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성경에서 반드시 딱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한없이 계산 없이 막 그냥 무한히 가는 것 같지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주님은 보내신다고요.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고 어느 때는 누구를 보고, 근데 점점 말세 때는 어떻게 보내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령을 보내셔서 더 많이 추수하시려고 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가, 이런 계산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형님의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또 부른 것은 다른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걸 말씀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누구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또 나오는 이름 넉자인데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 안드레를 얘기하자면 참 이게 그냥 지나가기 아까워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안드레는 굉장히 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자기를 해놔놓고 이름은 없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예. 안드레는 중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람은 사실은 안드레가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형님 갑시다 하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 배불리는 이 사건 아시죠? 이게 누가 중개인 줄 아십니까? 안드레가 했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점심을 중개를 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배불리는 남는 역사였잖아요. 누가 했나? 안드레가 거예요. 안드레는 큰일 해놨고 이름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름 드러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 먹고 마시는 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겁니다. 예. 살아도 그분, 죽어도 그분, 항상 그분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오늘 이제 두 사람 보는데요. 예. 빌립이라는 사람, 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그리시다가 제자 한 사람 더 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빌립을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누구한테 전도했다고요? 나다나엘한테 전도했습니다. 네, 나다나엘한테 전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오경 속에 기록했잖아.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 무슨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한 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우리 그 메시아를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는 우리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바로 보는 것은 언제나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예. 성경 속에 내 축복 보고 내 욕심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성경 속에 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 예수를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도 제자 되기 전에 벌써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있죠. 벌써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메시아가 세상에 어디서 오시지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방금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대체적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냐? 항상 참 것을 약간 비틀어버리는 거야. 그게 참이야. 여러분 진짜를 약간 고치버리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보관해야 그게 진짜인데 사실을 약간 색칠을 해놓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그건 이미 틀린 거야. 그건 땡이야 땡.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을 비틀어 놓아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자기 식대로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다면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지. 누가 뭐래도 현혹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뱀이 슬 기어와가지고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 어쩌고 하니까 쏠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 결국은 넘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얼씨구나 내 거다. 여러분 이거 더러워진 거는요 주인이 내버립니다. 그 깨끗한 주인은 사용 안 해요. 내버립니다. 근데 마귀는 얼씨구나 그 내하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부 다 거짓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현혹이 되어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제자가 이거 바튼을 자꾸 넘겨주면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을 준다고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일이 날랐고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 삼아요. 다시 말하면 영광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 무수한 훌륭한 신자가 있으라고 이런 식이에요. 야 저기 큰 교회는 진짜 나중에 예수님 올 때 저 칭찬받은 교인이 많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 한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신앙의 어떤 그 색깔이 언제나 이런 외형적이에요. 네. 뭔가 외형이 대단하고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가운 입고 시내 딱 다니면 와 저 사람 거룩하다 이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길 가다가도요 기도 시간 내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와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네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구제하고 여러분 가져가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받으세요. 저 사람 진짜 신자네 이런 식으로 그걸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단 크게 들었다. 누구한테? 나한테 들었나? 예수님이 야단하셨잖아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왜 끝배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그렇게 더럽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랬어요. 예. 끝으로 보이면 대단하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나사렛에서 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 날 일이 없어. 총구석에 무슨 인물이 나?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빌립이 이제 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딱 오는데 예수님 빌립 보고 뭐라 그러느냐?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마음속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나이롱 이스라엘이네. 그러면 맞잖아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 간사함이 없도다.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이름은 누구예요? 봐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옆구리 찌르도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퀴즈 내면 모른다니까. 아는 체 해도. 왜 그러느냐? 그만큼 믿기는 믿어도 관심은 없다 이거예요. 그분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될 일이지, 예수는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 없을 때는 예수는 별 필요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찌른 겁니까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생활 속에 예수님 별 관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딱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다.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은 원래의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족보 얘기하니까 더운데 여러분도 잠을 것 같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인고?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자손들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야곱은 진짜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 잡은 자예요. 이름. 이 야곱이 쌍둥이로 낳거든요. 자기 형이 에서, 야곱 같이 낳았어요. 낳는데 자기 형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형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거야. 발 뒤꿈치 잡고 나온다. 그래서 야곱 자기 이삭이 너 야곱이다. 너는 에서고 너는 야곱이다. 발 뒤꿈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발 뒤꿈치 잡았다는 것은 이거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간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 잡아.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 뒤꿈치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뒤통수 쳤다 그러잖아. 뒤통수 치고 뒤에서 역사하는 건 다 여러분 악한 일이야. 악한 일.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로 간사하게 태어났지요. 좀 자라서는 자기가 장자한 거에 대해서 늘 가슴을 쳐서 어쩌면 우리 형님 저 장자를 내가 뺏었고 연구하다가 연구 발표가 성공해버렸어요. 뭡니까? 파죽 끓이다가 형님이 오네. 이제 몇 시간 되면 형님 올 거야. 이때 먹을 거 집에 없는데 내가 쫙 준비하고 파죽을 끓이려면 형님 막 헐렁헐렁 그거 좀 나와 할 거 아니야. 역대 그래 해야지 하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형님이 왔어요. 아유 배고프잖아. 아우야 빨리 주다 한 그릇 따고 하니까 형님 뭘 그래 급해 앉아보세요. 내가 이 끓인다고 얼마나 수고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형님 뭐 배고프 당장 뭐 내놓은 것도 무겁고 나는 뭐 수고한 걸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면 또 형님도 사람 고마운 줄 알아야 안 됩니까? 무슨 얘기야? 형님 알면서 참 그러네요. 주세요. 그럼 내가 떠다가 그렇게 드릴게요. 알았다 장사 한 명만 가져가면 일찍 그래야지. 그래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죽 한 그릇에 형님 장작꾼을 빼앗았으니 야곱의 이름은 과연 야곱이에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늙어서 막 어쨌든 내가 이제 죽을 때다 됐구나. 큰아들한테 복 주고 죽어야지. 야 큰아들아 저 고기 잡아오느라
그런데 너한테 제일 큰 축복하고 내가 먹고 죽을란다 이럽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노? 야곱의 어머니가 듣고 야곱 이리 와라. 너 형님한테 축복 다 부어줄라는데 네 축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 빨리빨리 네 준비해라. 틀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양을 잡을 테니까 자기 엄마는 지금 작당을 몰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S가 왔습니다. 그래 빨리 잡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잡히게 했는지요. 이상하다. 소리는 분명히 동생인데 이상한데 너 이래 봐라 만져보자 확인해보자. 만져보라 말 아닙니까? 더 팔 내밀니까 털이 부시부시나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실컷 축복을 해줬더니 축복하고 나간 뒤에 또 S가 잡아왔네. 아이고 요놈 이래가지고 어쨌든 형과 동생의 갈등으로 S는 야곱은 그렇게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가 나중에는요 이 속은 인생으로 가지고 자기가 또 속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자기가 몇 번 속았느냐 10번 속아 10번도 넘게 속아 10번도 넘게 속았죠. 자기 아들한테 이 야곱이가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요 저 들짐승한테 지켜가지고 보세요. 요셉 옷 맞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팔아놓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야곱이 그걸 아이고 내 아들아 속았지. 남을 속이고 간사하게 살면 일평생 이렇게 당한다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 야곱이 점점 어려움이 막 더 쌓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쌓이니까 가슴 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은혜의 신앙이 올라오는 거야. 죽겠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형님 나중이라 그러겠지. 나는 이 거부가 되고 오는데 형님 옛날에 내 축복금 빼앗았다고 장작금 빼앗아가지고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지금 20년은 넘어놓고 지금 시끄러움 나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님이요 군사 400명이 꾸리 지금 온답니다. 그 소문 듣고 뭐라고? 아이고 나 죽었네 안절부절하면서 가만히 배를 나가서 너무나 강을 다 건네놔놓고 야곱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주인이야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내한테 복을 안 주면 나는 안 버립니다. 이를 악먹고 천사 싸워했는데 천사가 졌다네. 니한테는 졌다.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 야곱이라 안 할 거야. 너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내 이름 지어주지. 너 이름 지독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좀 해화를 시켜서 얘기하면 니는 지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는 욕심 부리는데도 1동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것도 1동. 여러분 우리가 한 구호를 따라해 봅시다. 욕심도 1동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도 1동. 그러면요 욕심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은혜 구하는 그걸 보고 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을 맞고 억만장을 가진 존재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노소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흠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 딴 거야. 이스라엘 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후손들이 꼭 제가 아버지 닮았네. 모든 게 속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진짜 잘 속입니다. 예? 얼마나 잘 속이느냐. 하나님도 속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은혜 주나 놓으면요 은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경중 따져가지고 손해 나면 싹 돌리고 하나님 동 돌려버립니다. 조금 이익된다 싶으면 주여 그러고 또 그게 어렵다 해서 딱 가봐버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태예요. 생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줘도 시내산에 와도 하나님 안 보이네 우리 어찌 살지 아이고 금송아지 하자 만들자. 그래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소용없어. 현재 내가 부족함에 있다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태가 여러분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함이 그 속에 없도다 한 걸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나다나엘을 딱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셨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어디에 그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화과 숲에 앉아있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니는 무화과 숲에 있네. 진짜 니 멋지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에 하나님이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 원래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했어요. 누구든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꼭 그 시간 되면요,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옥상에. 그리고 날씨 더울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무 그늘,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성전이 펴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고 이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나다나엘 인간 속에 있는 너의 신앙을 봤고 너의 인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나다나엘 속에는 남을 속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주님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한다?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뭘 본다고? 예.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다나엘이 술집에서 술 먹고 막 행배 부릴 때 주님이 너 행배 부릴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아이고 주님요 왜 그때 하필 봅니까? 너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내가 너를 보았노. 아이고 주님 그때는 안 보셔야지. 눈 감아주셔야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그 순간은 주님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슴 속에 아이고 주님 그 순간 좀 보지 말죠. 그것도 다 봅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예. 그걸로 이래 신학적으로는 코람데오, 우리 옛날에 그 로마 사람들은요 코람데오라는 그런 신앙을 언제나 그런 상상을 가져요. 내가 집에서 밥을 먹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람과 만나든 누가 무엇을 하든 코람데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신학교 가면 큰 그 교문 앞에 그 바위에서는 코람데오에 써놨더라고. 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 내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주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십니다. 참 메시아십니다. 자기는 방금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을 남다고 해놓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해요? 왜 미워하느냐고요? 왜 욕망대로 못 산다고 여러분 성질냅니까? 우리 속에 왜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와 보세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와 보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 여러분 해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왕 앞에 있는데 내가 해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예? 마음 아픈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용하세요. 네. 그분은 그 열쇠가 내 열쇠란 말입니다. 그 열쇠가 아니고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 순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내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매 순간 그분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하나 더 하셨어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너가 그런 얘기하느냐? 너 이보다 더 신비한 것을 볼 것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장차 하늘에서 천사가 인자를 중심으로 하늘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 타고, 여러분 이 꿈을 꾼 사람 누구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꿈을 꾼 사람 창세기 누구죠? 간사한 야곱이야.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님 도망가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강렬 잠을 자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런 소리,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늘에 사다리가 쭉 이렇게 땅까지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서 땅까지 되어 있는 사다리 사이로 누구가 올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온 거예요. 야곱은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그리고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사닥다리는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늘 못 올라가요.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가지고 가면 되죠. 비행기는 뭐 사닥다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사닥다리가 놓여있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우로도 안 돼, 눈물만이 흘려도 안 돼. 네? 아무도 안 돼.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측에서 대책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다리를 내리죠. 하늘에서 사다리를 쭉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그 사이에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야곱이 꿈꾼 겁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서 무슨 꿈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장차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너 후손들로 통해서 온 세상 복 받아가세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할 때 교제할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이분이 그러면 사닥다리 아니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닥다리다.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교제를 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복되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복된 존재입니다. 이런 복된 존재인 줄 여러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꼭 영광교회 암흑의 참 신자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내 욕심, 내 간사함 다 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돌아서면 우리 욕망이 많고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사함과 제약과 더러움 싹 가져가시고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너는 참 영광교회의 신자다 이 소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귀천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